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17절 말씀 중심에서 성도의 유일한 위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두 번째 편지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구원의 확신에 감사하며 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편지를 쓰고 오늘 봉독한 16절 17절의 말씀은 그 교인 성도들을 향한 우리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모든 목회자들이 맡겨준 하나님의 양무리를 위하여 하는 기도들이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지도자적 위치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영향력 안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신앙에도 그렇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도 너무나 좋은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한다. 이 위로가 아니고서는 이 패역하고 어그러진 큰 죄악과 악이 관영한 이곳을 살아가기가 어려운 시대가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잘 모르시지만 민감하게 자기의 심령을 살필 때 한 주간 생활하면서 얼마나 세상 속에서 큰 공격을 받으며 또 여러 가지 세상의 풍파 가운데 지쳐 있는가 그것을 아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이 좀 부족해요. 자기의 심령을 돌아보고 내 신앙 상태를 뒤돌아보고 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세계, 영적인 세계 그런 것들에 주목하거나 관심을 쓰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늘 투자해서 반드시 내 심령 상태와 내 신앙의 정도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늘나라와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 전 세계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발자취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하게 보는 그러한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짜 우리가 무엇으로 위로를 삼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세대를 이겨나갈 수가 있는지 어떻게 굳게 설 수 있는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 위로가 있을 때에만이 선한 일 그리고 착한 말, 선한 행실과 선한 말에 굳게 될 수 있다라는 기도를 드리면서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묘사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시는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시는 분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온 이 영원한 위로, 이 좋은 소망, 이것은 어디서도 얻을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로 가능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 너무나 좋은 선물을 받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시는 것은 흔히 배은 망덕이라고 하지요. 요즘 세대는 은혜를 물에 새기고 원수를 돌에 새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위대하고 측량할 수 없는 이 사랑, 이 은혜,
이 좋은 소망과 영원한 위로, 이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그럴 때 이 세대 가운데 신앙인으로 굳게 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뉴스들을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얼마나 많은 기독인들을 핍박하는 세력들이 나오는지 몰라요. 제가 볼 때에도 너무나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신앙을 지켜나갈 수가 있을까? 지금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에도 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미리 앞당겨서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이제 말세에 큰 환란이 올 것인데 그 환란의 징조가 점점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 환란이 올 때 그 환란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비참함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결국에는 영원한 영생과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그분을 힘입는 생활을 지금 이 반시쯤 고요한 때 해나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나가시는 우리들이 될 때, 그럴 때 실제적으로 그 어려움이 닥칠 때 그 어려움을 영원한 위로의 인내로 잘 견뎌 나갈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그 위로를 받을 때만이 선한 일과 말, 믿는 일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인 것과 제자인 것 그리고 그의 향기와 편지가 된다는 사실을 그렇게 그러한 위로가 있어야만이 할 수가 있다는 사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이, 이러한 큰 은혜가 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계시고 그리고 그 은혜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나오셨는데 성령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를 위로하시지 않는가? 당연히 아니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하나님을 위로의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이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집니다. 아멘. 초대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며 그 수가 점점 많아지는 그 원인 가운데 하나는 바로 성령님의 위로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직장생활이나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 하시는 모든 것도 우리 성령님의 위로가 아니고서는 결코 강성해지거나 번성해질 수 없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위로를 늘 기억하고 잊지 않고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도 찬송을 이르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영원한 유일한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위로와 이 좋은 소망, 은혜 가운데 날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도 바로 이 위로예요, 위로. 왜냐하면 그때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큰 고난과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위로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을 때, 그럴 때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고,
이 성경의 말씀은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위로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복음과 말씀, 초대교회 때부터 그 사랑과 은혜와 위로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선포해주고 계시는데, 요즘에는 성경에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보다는 세상 속에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위로라고 생각되는 것들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위로를 대치하고 있는 형국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잘 증거되고 전파되다가 어느 때부터인가 그 복음이 점점 흐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흐려진 복음을 바로 세운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그 종교개혁으로부터 시작된 아까 말씀드렸던 그 5가지 오직 신앙, 그 오직 믿음으로 개혁교회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그 개혁주의 교회 안에서 성경의 핵심적인 복음과 진리들을 잘 요약해서 그것을 문답 형식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앙 고백하며 그것을 신조로 여기면서 생활했습니다. 주보에 실어 놓았는데 지난 주일날에도 실어 놓았고 이번 주일에도 실어 드렸는데, 거기 보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고 써져 있어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그 웨스터민스터 대소요리문답과 더불어서 성경의 요긴한 진리들을 잘 간추려서 모아놓은 그런 너무나 좋은 신앙 고백서입니다. 당연히 성경의 권위 아래에 있지만 어떤 일부 세력과 일부 사람이 또한 이 요리문답을 폄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혁주의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요리문답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통해서 견고하게 그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잘 전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위로와 이 복스러운 소망, 이 은혜 가운데, 즉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이런 것들을 떠나서 다른 것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세대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참된 개혁주의 안에서는 반드시 이런 요리문답과 또 신앙 고백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심부름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묻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우리 영학교회 성도님들을 위로해라, 그런 감동을 주셨고, 그 영원한 위로, 유일한 위로, 그 복스러운 좋은 소망은 오직 성경을 기반으로 한 것인데, 그 성경의 기반이 되는 핵심적인 교리들을 잘 증거하라라는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요 구역 예배 때 그때 이렇게 웨스터민스터 요리문답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번 한 해 동안에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같이 상고하면서 위로를 받고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마침 또 우리 김강원 강사님이 저는 금요일날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그때 구역 예배 때 하이델베르크를 하시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 아니고 그랬었는데 마침 그렇게 됐으니까 참 요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 것 같고,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것은 1563년에 제 종교개혁 2세대들, 종교개혁을 했다고 하는 이들은
이를테면 마틴 루터나 찌빙글리나 낙스 뭐 이런 이들인데, 그런 이들의 후 세대들이 이제 종교개혁 제2세대들이 세웠던 그러한 신앙의 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너무나 복스러운 교리여서 마치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의 고백을 서로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시사적으로 이 문답이 기록되어 있어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과 소요리 문답은 좀 딱딱한 면이 있는데, 이 하이델베르크는 아주 시적이고 좋습니다. 그래서 원문에 보면 그 음률까지 맞춰서 그것을 잘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해 놓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번역하는 가운데 그런 음률이 좀 깨지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의 심령을 충분히 은혜스럽게 만족시킬 수 있을 만큼 너무나 요긴한 교리 진리라는 사실, 그것들을 기억하시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요리문답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해 드리는 거예요. 선포하는 것이니까 이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으시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큰 뜻을 찾으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총 129문으로 이루어졌는데, 거기 주보에 제가 큰 단락을 나눠놨습니다. 원래는 52주 챕터가 그렇게 돼 있어요. 1년에 이것을 다 끝낼 수 있도록. 그런데 그 내용들이 너무나 깊어서 한 주 안에 1, 2, 3문, 2, 3문, 3, 4문 다 하기가 어려워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렇지만 어쨌든 그 나누는 형태로 보면 제1주일에는 1문, 2문이 속해 있는데, 성도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그 유일한 위로에 이를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그것을 서론적으로 말씀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 유일한 위로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세 가지, 이것이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세 가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그 위로에 이를 수가 있고, 그 위로를 받고 우리가 신앙을 선한 일에 선한 말에 굳세게 흔들리지 않게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범하였으며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있었는가, 그것을 깨닫는 게 첫 번째예요. 그것을 11문까지 다룹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와 비참함, 큰 비참함과 죄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속해 주셨는가,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그것을 85문까지 다루고 있고, 마지막으로 그 큰 죄와 비참함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가, 그것을 마지막 129문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이런 것들을 다 다루고 있고, 지금 이 세대의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 심지어 이렇게 하이델베르크나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들을 폄하하는 교회들이 많아졌어요. 그거 잘못됐다. 특별히 하이델베르크는 뭐 흠잡을 데가 없는데 말씀 보존학회라고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단 정제가 됐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흔히 킹제임스 흠정형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개역 성경, 이것은 가짜 성경이라고 말하는 이들이에요. 그런 킹제임스 성경이 참 좋은 번역이긴 하지만 서로를 보완하고 인정을 해야지, 한쪽이 한쪽을 이단시하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거짓 사탄의 성경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정통 개혁주의 교회에서 말씀 보존학회 흠정형만을 쓰는 그런 이들을 사실은 정죄를 했는데, 어쨌든 그들 일부가 그렇게 이러한 신앙 고백들을 잘못됐다고 하고 폄하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분명히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또 벨직, 네덜란드 고백, 뭐 이런 모든 신앙 고백서와 또 대소요리 문답은 정말로 요긴한 것들이에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잡고 뼈대를 세워서
그 가운데 말씀의 살을 잘 붙여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신앙에 주님이 주시는 유일한 위로가 있을 수 있도록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나온 것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1문을 물으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것. 제 1문입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아멘.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부분을 이 위로의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리고 그 보호와 우리를 사셔서 그리스도의 것 삼으신 것이 잠깐이 아니고 영원토록 그리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만이 우리 인간의 유일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위로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유일한 위로가 돼요. 믿지 않는 이들은 이 위로를 다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적 위로가 있거든요. 세상이 주는 위로가 있어요. 세상에서 돈과 권력과 명예 영광이 주는, 이 땅에서의 쾌락이 주는 위로가 있거든요. 그 위로를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유일한 위로와 대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유일한 위로가 무엇인지에 대한 성경적인 확실한 답을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큰 유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위로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겉되었다. 두 번째는 우리를 보존하신다. 세 번째는 영생을 확신토록 하신다. 영원토록 영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보호와 하나님의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게끔 하신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도록 하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유일한 안위와 위로가 되셔야만 해요. 이 위로라는 단어는 이 선과 악을 대비해서 그 가운데 추론해낼 수 있는 그런 인간의 한 마음 상태인데, 이것은 특별히 그 악이라고 말하는 것, 그 악이라고 말하는 것과 비교해서 훨씬 더 큰 지극히 선한 그러한 그것을 최고의 선이라고 하는데, 그 최고의 선이 그 악을 이길 수 있도록, 그 악을 참아낼 수 있도록 하는 데서 오는 그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다분히 죄, 그리고 그 가장 큰 악인 이 영원한 죽음,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때만이 참다운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빼놓고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이 두 가지가 포함되지 않고서는 결코 인간에게, 성도에게 위로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이 배우고 명예 영광을 누리고 또 사회적으로 이름을 높이고 국가와 세계적으로 많은 공헌을 하고 아무리 건강하게 그렇게 이 땅에서 잘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죄와 영원한 죽음의 문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결코 인간에게는 위로가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오늘 해결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와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받은 우리는
그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 해결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낭망하고 좌절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문제, 영원한 죽음에 관한 문제, 이것을 해결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큰 위로와 소망을 늘 간직하며 살아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를 해결하는 영원한 죽음을 온전히 해결해 주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남은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 한 절 한 절 너무나 되짚어보고 묵상해야 할 말씀들인데 몇 구절만 우리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는지. 첫 번째,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나 죽으나가 바로 그 뜻이에요. 이 살고 죽는 것은 바로 죽음 때문에 왔던 것인데, 이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범죄로 말미암은 죽음 때문에 우리가 사망, 또 영벌, 그리고 영원한 지옥, 이런 것을 우리의 인류들에게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 관한 것, 그러니까 살아도 그렇고 죽어도 그렇고 그런 뜻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죽음이 아니라 그랬죠. 죽음이 뭐라 그랬죠? 죽음은 잠자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죽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요한복음 11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죽음은 온전히 해결된 것이고 그저 자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살으나 죽으나,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유일하게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더 이상 나는 나의 것이 아닌 것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나 죽으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 되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기 위하여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것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 되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나 크나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것, 여러분은 소중하게 생각하시죠? 여러분의 것은 여러분들이 잘 보관하시고 잘 관리하시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러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그리스도의 것 삼으셔가지고 이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걱정하지 않도록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 되었으니까 우리는 그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 되었으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크리스찬, 기독인이라고 하는 뜻이 몇 가지 있다 그랬죠.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작은 그리스도, 작은 예수라는 뜻이고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그리스도의 것, 그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께 속한 작은 그리스도, 그런 뜻이에요. 크리스찬이. 나는 기독인이다 라고 말할 때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기독인이라고 말해놓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이런 고백이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큰 짐과 얽매이는 것이 되는 것이고 바로 영원한 위로를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참된 부흥과 성령 충만이 없는 것은 그 부흥과 성령 충만,
교회의 큰 부흥으로 말미암아 혹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어떤 불신앙적 안락함이 빼앗기진 않을까? 내가 누리고 있는 자리와 권세가 위태로워지는 것은 아닌가? 내가 더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나의 것을 드려야 하는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참된 부흥과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않기를 원하는 이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것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남은 때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흔히 물으면 너 왜 그런 일 했어? 그러면 내 마음이죠.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 마음이죠.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아니에요. 마음도 내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생각하시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럴 때 이런 그리스도의 겉이 됨으로 말미암아 오는 하늘의 이 영원한 위로, 유일한 위로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 내 것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다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그 큰 희생과 자신을 버리시고 내어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사나 죽으나 나의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 됨으로 얻어지는 하늘의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몸과 영은 모두 미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주께서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은 그냥 그저 그리스도의 것 되어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기 위해서만이 아닌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매일 지고 쓰러지는 죄악들, 또 넘어지고 타협하는 불신앙적 요소들, 그런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도록, 그래서 승리의 기쁨을 맛보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은혜를 주신 거라는 거예요. 마귀, 죄, 사망과 지옥의 권세, 또 우리 자신의 부패성, 세상의 여러 가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사조들, 그런 것들로부터 늘 이기며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특별히 사탄의 권세로부터는 넉넉히 이기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모든 영역들을 다 이겨내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모든 일들 가운데 이 사탄적 요소들을 이겨내셔야 돼요.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셔야만 해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주님의 힘을 덧입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사탄의 세력들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냥 겨우겨우 이기는 게 아니에요. 넉넉히 이기실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승리를 주장하시면서 사탄의 세력들을 이겨나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탄으로부터 오는 모든 평강하지 못한 거, 불안한 거, 이 모든 것들을 이러한 말씀의 위로로 이겨나가고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유케 하시면 우리가 참으로 자유하겠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말씀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오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이 사탄은 죽음을 가지고 우리들을 위협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면 죽을 수 있어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거기서부터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님께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일생의 그 죽음의 공포, 사탄의 이 종로로 타던 것으로부터 우리를 풀어놓아 주신 것입니다. 해방시켜 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들을 가지시고 나의 실로 나의 유일한 위로로 삼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는데, 이와 같이 우리에게 피로 값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셔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리스도의 것 삼으시고 사탄으로부터, 세상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를 보존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 뒤에 계속 말씀 보면,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듯이 주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아침에 머리 빗으면서 빠졌던 머리카락, 그 숱까지도 세고 계신 분이세요. 그런 분께서 지키시는데 왜 두려워하시고 걱정하세요? 온전히 주님의 절대 주권과 무한하신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리해 주실 거예요.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주신 거 보존해 주실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구원을 이루도록 해주시고, 내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 중에 하나는 영생을 보증해 주시도록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혹시나 잊어버릴까, 구원을 잃어버릴까 걱정하시면 안 돼.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살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기꺼이 주를 위해서 살기가 힘들고 그것이 싫고 그것이 손해가 되는 것처럼 여기신다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그 비참한 죄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영원한 죽음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우리 주님을 좀 사랑하고 그분이 행하셨던 우리를 향하신 그 모든 구속의 일들, 그것들을 늘 기억하시면서 그 모든 진리의 말씀을, 그 위로의 말씀을 나의 유일한 위로 삼으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로 이것이 나의 유일한 위로가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무쪼록 지금 이 하이델베르크 요르문답을 이제 해나갈 건데 이것을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어요. 좀 문장들이 길어요. 그렇지만 그 문장 하나하나가 너무나 주옥과 같고 또 우리의 신앙을 든든히 붙들고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잘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암송하도록 할 거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한 주간 생활하시면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질문과 답을 그렇게 잘 외우시는, 그래서 우리 신앙에 큰 유익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의 유일한 위로,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것 삼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영원토록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힘써 지금도 열심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구원과 위로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과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렇게 계속될 것이라는 이 귀한 진리의 사실이 우리들에게 어찌 그리 큰 위로가 되는지요. 이러한 위로의 말씀을 가지고 이 폐역하고 어그러진 세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으로 위로 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위로의 하나님, 모든 영원한 위로와 유일한 위로와 소망을 은혜로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늘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위로로 그 신앙의 마음이 든든히 서가고 굳세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화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힘주실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하고
이미 복역의 때가 끝나고 우리 모든 죄가 사해진 것을 인하여서 감사하며 백성을 위로하고 큰 위로를 받는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